바울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뜨거운 민족의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어 내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쫓아다니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멀리 원정 와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여서 밖으로 끌어내어 시외로 내쳤다 그랬어요. 바울이 기적적으로 깨어나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고통 중에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정작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복음의 그 거룩함과 존귀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걸 보면서 피 맺힌 소원에 안타까운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소원이 과연 무엇일까?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냐면 1절 2절에 보시면 비춰주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참말만 하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제 참말만 하겠다.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참말만 하고 거짓말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연합됐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지만 뉴욕에 큰 보도가 났는데 코카콜라 옷을 입고 배달을 하는지 뭘 하다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하나 빼 먹었는데 그 자판기가 펩시콜라의 자판기였어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옷을 입고 작업복을 입고 펩시콜라를 뽑아서 먹는 거를 누가 또 짓궂게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자, 코카콜라 사장이 보고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을 파이어 시켜야 될까요? 아니, 옷을 안 입고 자기가 뭐 펩시를 먹든 무슨 뭐 사이다를 먹든 세븐을 먹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옷을 입고 코카콜라 옷을 입고 펩시를 마시면은 그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잘라야 된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펩시라도 저거 먹으려고 그랬겠냐. 좀 봐줘라 하면서 막 이렇게 댓글이 막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참되신 분이고 진리이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고백과 기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알 수 있는 진실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례를 받고부터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증명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이번 부활절 때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로 확 잠겼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인데요. 예수 안에서 연합됐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이미 다 죽었어요.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가는 제물은 산 걸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제사 지낸 분들 아시죠? 북어도 막 다 패가지고 말려놓은 거 올려놓고 닭도 올리네. 닭도 다 자르고 이렇게 다 올려놓고 이렇게 된 거 올려놓고요. 돼지 대가리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이방인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아직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자복하며 회개하라는 이유가 내 자신을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고 내 욕심도 내 경험도 내 기술도 아멘 나올 때까지 내 모든 것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실패와 좌절과 낙심뿐이잖아요. 그러면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4절 25절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참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담도요 안 하면 좋아요.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농담을 한다는데 농담도 잘 안 하면 좋겠어요. 음담 표시를 막 하고요. 듣기 거북한 말들을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거짓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거짓말의 위험과 유혹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탄을 성경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캘리포니아의 대학에서 1997년에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평균 8분에 한 번씩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200번 이상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난 아닌데요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캘리포니아에서 1997년도에 연구한 게 8분 만에 한 번씩 거짓말 한대. 하루에 한 사람이 200번 이상 거짓말 한대. 근데 더 중요한 건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서요 요즘에는 이게 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말로는 안 되고 증거물이 다 있어야 된대. 그래서 카톡을 하고 내가 언제 전화한다고 했냐, 한다고 그랬잖아, 안 한다, 이거 봐,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생각이 안 나도 한 건 한 거죠. 그렇죠?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밭을 판 돈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 앞에 내려놓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다냐?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다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너는 지금 하나님께 함이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냐냐 그 자리에서 직사하잖아. 그럼 우리가 시편 101편 7절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을 말하는 데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잠언서 30장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말, 거짓말, 지어내는 말, 상상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참말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교단 목사님 중에 김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부인이 시인이에요. 저한테 시집을 하나 줬는데 시집 제목은 들켰으면 이라는 제목이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간증했죠. 여기에 거짓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말. 미안해요. 쉽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몸 바치겠다고 장담한 것.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맹세한 것. 나는 당신의 것이라고 당신 마음대로 써달라고 부탁한 것. 작은 돌뿌리에 쓰러져서야 경각의 풍파에 부딪혀서야 당신에게 미안해지네요.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당신 하나로 충분하다고 했던 나의 새빨간 거짓말이. 이런 시예요. 짧고 간결한 시지만 많은 의미를 내포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이 몸 바치겠다고 장담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부응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맹세했는데 정작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는 당신의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정작 마음대로 쓰라고 부탁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나라는 거예요. 작은 돌뿌리에 쓰러져 보니까 경각의 풍파에 무너져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당신 내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전부라고 당신 하나면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게 주님을 향한 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고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만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겠다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참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소원은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오늘 말씀 3절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냐면 자기의 형제와 골육과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한 이스라엘, 예수님을 낳아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삼고 살던 그 나라 이스라엘, 자기 동족의 형제와 골육과 친척이 주님 앞에서 양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사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들을 위해서 울겠다는 거예요. 일찍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결국 1940년, 45년에 유대인이 6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서 14장 1절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분심이 아니로다.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을 보고 한탄해하면서 그의 형제와 권력과 친척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성경의 인물일수록 애국자입니다. 3월 달이면 우리 조국에는 3.1절 행사가 일어나지요. 이 3.1절에는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일으킨 날입니다. 만세운동을 벌였죠. 이 운동을 기초로 해서 상해에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한국이 국권을 다시 조선이 탈취하는, 다시 되돌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효도하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한반도의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됐는데 기독교인이 1%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의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되찾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다에, 여러분, 바닷물은 짜잖아요. 바다의 소금물이 3%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바다를 짜게 만드는데 뉴욕에는 지금 몇 %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국에는 지금 20% 이상이 넘는데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탄함을 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나라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와 내 교육과 내 친척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했잖아요. 가기 싫었어요. 미대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난 후부터 그 마음이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다고 나는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형을 붙여주시고, 능력이 없다 그러니 지팡이를 짚어주시고, 그래서 40년 동안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내 목숨을, 내 생명은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민족을 사랑해달라고,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세의 멱살을 잡고 막 너 죽이겠다고, 우리를 애굽에서 죽이지 못해서 이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서 죽이겠냐고 원망하고 멱살 잡고 때리고 할 때 모세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믿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력과 친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돈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의시되며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끝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거들먹거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불쌍히 여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자녀들 생각할 때 안타까워요. 그죠? 지금도 악한데 앞으로 얼마나 더 악해질까? 그런데
저들이 살려고 운전면허도 배운다고 그러고 공부한다고 등록금도 대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쟤들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지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커가지고 사랑 구실을 할 수 있을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주님을 만나 믿음 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나. 실패했다고 울고 있는, 방에서 울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통곡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형제들 중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나는 형제와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그리스도에 끊어질지언정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로 치고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위해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순교당한 것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는 눈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에서 날마다 기도했더니 어거스틴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식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가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한 명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게 기도한 것처럼 형제와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어요. 조상들은 그의 것이도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제와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소원은 이스라엘에게 특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그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영광을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원래 그리스도에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특권은요 양자됨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이 사랑했던 나라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났던 나라예요. 선민이에요. 은혜와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그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티켓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불평과 불만과 원평과 원망과 좌절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 소리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젊은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에 배를 타고 가는 티켓을 얻었어요. 얼마나 비싼지 한 3년간을
먹지 않고 잘 입지도 않고 막 벌어가지고 그 티켓을 샀는데 배를 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음식도 너무너무 좋고 저녁 때는 파티가 열리고 그리고 바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자기는 정작 배 저 구덩이에서 통조림을 가지고 밥을 먹은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돈도 많어. 저기서 이렇게 비싼 걸 먹어. 나는 이 티켓 사는데 돈을 많이 써가지고 돈이 없어. 난 통조림 먹는데. 그러면서 일주일간을 통조림 먹고 이제 섬에 도착해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 선장이 어떻게 편안하셨냐고, 식사는 맛있게 했냐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나는 저거 비싸서 못 사 먹고 내가 가져온 거 그거 먹고 통조림 먹고 그랬더니 선장이 탁 놀라가지고 젊은이 이 티켓 값에는 모든 음식과 모든 파티와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 아, 그러냐고. 그럼 일찍 얘기해 주지.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지금 얘기해 주면 어떻겠냐고. 그럼 물어봤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와서 밥 먹는데 왜 혼자 구팅이에서 통조림 먹었냐고. 그러면서 그 책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천국 가는 티켓 안에는 지금 이 땅에서 모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요,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할진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연금을 타기 위해서 요즘에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옷도 막 너덜거리고 다니고 하루에 한 달에 얼마씩 붓는데 그게 엄청난 돈을 붓는데 앞으로 20년 후에는 자기가 정말 떵떵거리고 살기 때문에 지금 고기도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좀 누리면서 살으라고 연금 조금만 넣고 누리면서 살라고. 안 된다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지금 몇천 불씩 막 붓고 있는 거예요. 롱텀 케어를부터 시작해서 생명보험부터 시작해서 뭘 다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 취소하고 지금 좀 누리면서 하시라고. 지금 젊은데 뭐 그러냐고.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롱텀 케어가 뭐 나중에 6가지 중에서 하나만 못해도 다 탈 수 있다네요. 그래서 뭐 몇천 불씩 집어넣는데요. 제일 좋은 거로. 예. 그래서 제가 좀 답답했어요. 50 초반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20년, 15년, 20년 그렇게 분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티켓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정말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매여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몇 발짝 이상 가면 더 이상 가면 안 돼. 다시 돌아와야 되고 안식일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남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의 답답함이 막.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서 해방시켰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해방된 자유인들이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자기 자신을 누르고. 그런데요, 자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다 그러죠. 천국 티켓을 놓고 가지고 손에 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껏 기도하세요. 찬양할 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세요. 정성을 다하여 나의 모든 영혼을 담아 찬양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허투루 듣지 말고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 오늘은 조는 사람이 없어서 참 제가 감사한데, 이렇게 보다가 조는 사람이 딱 있으면 제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봐요. 근데 한번 싹 보면 알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되새기면서,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것이 사해지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밥도 못 먹고 변비에 시달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셨고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별거 아닌데, 믿음이 아닌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그 문제에 깔려서 헤어나올 줄도 모르고 태산이 높아서 갈 줄도 몰라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자신 있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아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edeeming love.